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는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며 그래서 참된 그 믿음의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을 해줘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봐야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간주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은 과연 진짜 믿음으로 간주해 주실까라고 질문해 보면 사실 의심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은 늘 죄악된 모습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늘 반드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걸 한마디로 한다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서는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죄가 다양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드러났던 분쟁 혹은 분파 이것도 죄로 인하여 드러난 모습이라고 한다면 또 종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입니다. 종교성이죠. 종교는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데 그럼 이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답은 간단합니다. 자기 생존의 문제, 자신의 행복을 그걸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안에서의 신은 각양각색이고 다양합니다. 성경에도 그렇죠. 많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신들 있죠. 풍요의 신도 있고 다산의 신도 있고 이렇게 자신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을 잘 섬김으로써 결국은 나의 생존을 내가 확보하고 그리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종교의 길이고 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 뭐냐라는 것도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종교를 기준으로 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찾아가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럼 참된 신앙이 뭘까요? 결국
이 종교의 속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큰 소리를 쳐싸도 그의 믿음이 이 종교의 속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면 그건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단지 신앙이라는 어떤 기독교라는 그 껍데기, 옷만 걸치고 흉내를 내는 종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라며 자기 신앙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은 하나님께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도대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믿어온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한다.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예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재앙을 반복해서 내려가시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르쳐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재앙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고 뜻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넷째 재앙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다. 이걸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등장을 하는데 21절을 보시면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파리떼로 인하여 애굽 온 땅을 황폐하게 폐허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근데 22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자,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 또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재앙, 또 먼지가 이가 되는 세 번째 재앙,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구별이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받으면서 함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게 하시고 그 외에 애굽 온 땅에는 재앙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이 있다는 것, 지금 재앙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죠. 너희는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다. 그걸 재앙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애굽과 동일하게 재앙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애굽으로 취급하신다.
이스라엘도 애굽과 방불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이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전혀 다르죠. 종자가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문화나 풍습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과 다르지 않다고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속성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속성, 그 죄된 본성을 가진 것이 인간이다. 이것으로 모든 인간은 동일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속성을 가진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애굽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했지만 애굽 속성을 가진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이야기한 대로 자신의 생존 문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애굽과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도 애굽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종교인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굽과 다르지가 않는 애굽의 속성을 가진 애굽과 방불한 존재라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구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성을 그들이 깨닫고 이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 야 이제 됐다 라고 하시면서 재앙을 이스라엘에게서 내리지 않았던 것이냐. 그래 이제 됐다라고 하시면서 재앙을 이스라엘로부터 거두어 버리신 것이냐. 애굽의 속성을 버린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행복이라는 자기 생존 문제에서 벗어났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행복이라는 자기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죽는 날까지 늘 자기 생존 문제, 자기 문제에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딱 끊어버리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포기하고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부정을 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죠. 애굽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없도록 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23절에 있는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바로의 백성이죠. 내 백성을 너의 백성과 구별하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였고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이 철이 들어서 신앙이 좀 더 나아졌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않을게 하나님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인간, 그 인간은 애굽과 똑같이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누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나누어 구별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대로다, 달라진 게 없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과 똑같이 재앙을 받아야 될 존재일 뿐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않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신들로 하여금 그들도 애굽과 동일하게 재앙, 즉 심판을 받아야 될 인간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걸 보게 하시는 거죠. 너희도 그런 존재야.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너희도 애굽일 뿐이다. 애굽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 라는 것을 동일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시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것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나의 백성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존재다라는 걸 보이시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그것으로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간단하면서도 뭐 다 아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건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으로 종교와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고 하는데 항상 종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신앙의 행태만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 이 내 백성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구별하시죠.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뭔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즉 하나님 마음에 어떤 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되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해서 그걸 보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신자들은 내가 잘해야만이 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일 뿐이라는 거죠. 종교. 내가 중심인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기독교라는 그냥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올 그 복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얻어내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것이고 그래서 복을 줄 것이고 자기 백성을 편안히 살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자기가 인정받아 보려고 늘 내 쪽에서 뭔가 노력해야 된다. 그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인간의 사고방식이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인정하시면서 복을 주신다고? 라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종교의 생각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게 애굽 속성에서 나오는 신에 대한 개념이고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속성에서 나오는 신에 대한 개념과 이해는 내가 한 것이 없으면 받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한 것이 있어야만 받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간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진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내 백성 이렇게 간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진 신분입니다. 이미 결정된 신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내 백성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는 무관한 신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인간 본성으로는 이걸 이해하지도 또 잘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종교에는 선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종교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자신의 열심과 노력의 결과물로 신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일반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선택이라는 것을 인간 본성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종교의 시각에서 생각한다면 이 선택이라는 방식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납득이 안 되죠. 사람마다 노력하는 바가 다 다르고 열심도 다 다른데 또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저마다의 각자의 행동이 다 다른데 근데 그걸 다 배제해버린 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된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도 착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착한 일을 하기도 전에 다른 말로 태어나기도 전에 누군가를 선택해버렸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거죠. 도무지 이치에 맞지가 않죠.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내 백성, 누구는 내 백성 아닌 자로 그렇게 선택해버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니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악하게 살아도 선택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게 말이냐 방구냐 라며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입니다. 타락한 죄인이 종교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버리면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어떤 권선징악, 인과응보,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고 결국 사람들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고 지 멋대로 방종하며 흥청망청 살 것 아니냐. 그럼 사회가 가정이 무법천지 엉망진창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방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고 이치에 안 맞고 인간 상식에 안 맞다라며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늘 그렇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선하게 산 만큼 신이 복을 준다. 잘 되고 편안하게 해준다. 깔끔하잖아요. 깔끔하지 않습니까? 깔끔하고 이해가 되죠. 쉽죠. 그래서 납득도 되고 이건 명백한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착하게 산 만큼 잘 되고 복 받는다. 내가 뿌린 만큼 결실된다. 이해를 못할 사람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또 불공평하지 않고 공평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서 실행이 되고 있다고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런 방식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 전혀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과 주장들이 사실은 뭐냐 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죄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도 그 노력과 열심의 끝에는 결국 뭐밖에 없나요? 자기의 행복이라는 자기 생존을 위한 것으로 연결될 뿐입니다. 근데 그게 죄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심판 속에 있는 존재다. 이걸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선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내 정성을 다 하나님께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로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 종교에서야 지성이면 감천이다. 신은 사람의 정성을 보고 감동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정성 따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왜? 그 정성에도 결국 자기를 위하는, 나를 위하는 그 죄라는 놈들이 다 덮여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정성을 보고 감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로 구별하시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9장 11절부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선택이라는 그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들어서 먼저 언급을 한 뒤에 곧이어 애굽에 내려지는 이 재앙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하기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멋대로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기 이전에 모든 인간의 처지, 인간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야 이 말이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그런 인간의 현실, 처지, 실존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는 둥,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둥, 무슨 놈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느냐는 둥, 그런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실존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방금 읽은 지금 이 애굽에 내리는 이 재앙에서 이런 긍휼의 혜택을 입은 대상은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걸까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네 번째 재앙에서 애굽과의 구별로 이렇게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과 구별된 것이 그들이 잘한 것이 있어서 혹은 이전보다 더 나아졌기 때문에 재앙에서 구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을 재앙에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에 의해서 애굽과 구별이 되는 이스라엘은 뭘 알아야 될까요? 뭘 알아야 될까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분명하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써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재앙에서 구별된 것이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 이걸 알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지금식으로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럼 왜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의 신앙을 부정하셨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심판에서 구별된다라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꼬라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자기 처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복 주신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즉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나다. 그걸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이 긍휼을 모르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건 내 백성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기준이란 말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걸 아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의 내용에 뭐가 중심으로 자리해야 되느냐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셔서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치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으로 내 신앙의 가장 중심으로 자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18절 뒤에 보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완악하게 하신 그 대상이 누구였나요? 바로였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완악한 인간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그걸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지금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도구로 바로를 쓰시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존재다. 왜? 죄덩어리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일 뿐이다. 그렇게 인간이 처한 현실을 나타내 보이는 도구로 지금 바로를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바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완악한 인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는 긍휼히 여길 사람과 불쌍히 여길 사람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구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얻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그럼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사람의 의지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없어요.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당연히 없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너희들이 열심히 달려와서 맞춰.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신분이 되게 하셔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구원이란 우리의 노력과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을 아는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보게 되기 때문에 나는 내 발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주를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주님의 자비가 나를 붙들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애굽으로 굳이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가나안 땅에, 그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애굽으로 저들을 보냈다가 다시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시는 걸까요? 번거롭게. 왜냐하면 자신들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저들의 실체를.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완악한 존재인지를 저들로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화되어 가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없는 실력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400년을 살면서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애굽화 되어버리죠. 그들의 속성과 문화, 삶의 방식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뼛속까지 애굽화 되어버리게 되죠. 세속이죠. 세상화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결국 이스라엘도 애굽이다. 애굽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걸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봤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밀어붙이셨지 않습니까?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애굽화 되어버린 저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도 같은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돌아간다는데, 돌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나온 곳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나온 곳에서 이 땅에 왔다가 다시금 돌아가는 게 죽음입니다. 가나안에서 나왔다가 애굽을 거쳐서 다시금 돌아가는 게 이스라엘이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애굽 사람보다 더 나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레위기 22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일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이다. 이렇게 딱 시점을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그런 하나님으로 섬김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섬김 받기를 원하시느냐? 돈 바치면 복 주고 열심 내면 복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김 받기를 원하시느냐? 앵벌이 시켜서 나 좀 섬겨라.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종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세상 종교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복 준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준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 신은 애굽에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차고 넘쳐요. 이 세상에 먹는 것이 잘하면 복 주는 그런 신입니다. 내가 정성을 바치면 복을 주는 신이 이 세상의 전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들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신, 도저히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신,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 그런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런 신은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에게 섬김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나는 내가 너희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냈다는 것을 좀 바르게 알고 그런 하나님으로 너희 안에 좀 자리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때를 따라 제사 지내고 절기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섬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섬김을 받고 계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그저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턱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그게 무작정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걸 알고 그로 인한 참된 감사함과 기뻐함이 있고 그로 인해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말씀에 그분의 뜻 앞에 굴복하게 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가 바로 애굽이라는 것, 우리가 바로 심판의 존재라는 것, 이걸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 진리 안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감사하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감사함이 있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애굽이 자기 신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건 애굽 방식입니다. 세상 신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오셔서 잘한 것이 많다고 자부하는 당대의 유대인들이 아니고 잘한 것이 하나 없는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낙인과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받던 세리, 창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잘한 것이 하나 없고 죄인일 뿐이라는 그것이 바로 긍휼을 바라는,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기 처지가, 자기 상황이 이런 꼬라지란 걸 알아야지 긍휼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잘한 것이 전혀 없는 죄인의 조건으로 사정없이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내 속에 두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뭐 병 고치고 방언하고 별걸 다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의 백성이고 지옥 백성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마술사들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다 흉내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런 이적을 흉내낸 것은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 없어요. 눈속임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그렇게 대단한 그런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인정받았나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 가지고 증거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의 다름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 그게 백성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기 딴에는 남과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말은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고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들 생각하겠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굽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딱 애굽 수준이에요. 그대로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도 딱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고 해봐야 늘 자기 생존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늘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만 하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전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절감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방식, 택하심이라는 이 방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구원 방식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고마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구나. 내가 지옥 자식이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럼 내가 지금 이 숨쉬는 이것 하나도 내가 호흡하는 이거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당연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가 이루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을 상속받는 자의 특징이죠. 심령의 가난함.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니까 내가 내 것으로 여기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게 돼요. 내 것이라고 두 손에 꼭 붙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놓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한 구원되었음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 받음의 증거입니다. 근데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것이 지워져 본 그런 경험이 없어서 지금의 신자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경주하며 남과 경주하며 다름박질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내가 달려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받으면 내가 다름질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리로 인한 자유입니다. 다름질을 하지 않아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질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놀고 먹어도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과 복된 세계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다름질해서 그런 세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세계에 내가 들어와 있다.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불안하지가 않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걸 신앙,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베푸신 것을 감사하면서 누릴 줄 아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나의 무지, 나의 욕망에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그 말씀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내가 믿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자기 백성과 백성 아닌 자를 구별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긍휼의 세계, 그게 바로 말씀의 세계라는 거죠. 이걸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1장 31절, 3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라, 그게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알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순종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대신 뭘 얻게 하신다고요? 자비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자비를,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근데 만약에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자비를 얻지 못합니다. 내가 순종 잘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것인데 무슨 놈의 개뿔, 자비가 필요합니까? 긍휼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지. 근데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라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알게 되면 나는 순종을 못하는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존재일 뿐인데 이런 나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들 모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자비였구나,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 그걸 보게 되죠. 그게 자비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 그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존재,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우리를 가두어 두시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의 세계라는 것,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눈을 좀 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세계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살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눈을 떴을 때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방탕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찬송이죠. 감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33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크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라며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게 정말로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이었구나 라며 그런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길을, 그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타나는 증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없구나. 이게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더 길어져 가는데도 해야 되겠구나,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나온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뭔가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고대 어떤 유물을 발굴하는 사람들이 흙을 조금씩 벗겨나갈 때마다 그 속에 유물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처럼, 또 유골이 환하게 드러나면 뼈밖에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씀에 의해서 나의 의, 남다른 의,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말씀에 의해서 벗겨질 때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죄됨, 내가 죽은 자라는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지면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로 인한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신앙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별하신 것이 바로 긍휼의 세계고, 그 긍휼의 세계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이 긍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긍휼을 입어 심판으로부터 구별된 자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구별된 사람만. 그런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 뭐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긍휼을 입은 그 심판으로부터 구별된 자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그 다시금 죄를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그 죄에서 즐기던 그것들을 추구하며 쫓아가겠냐고요? 방종하면서 살겠냐고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죠. 감사와 찬송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고 계시는 이 일에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앙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 그게 백성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느냐,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했다, 이 말을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그게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신자는 예전에 내가 했다고 생각된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없으니 내 것은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걸 증거하는 그 길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자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눈을 떠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눈뜬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의 세계를 좀 알아가시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존재한다는 그 감사, 그 기쁨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잘 나타내는 그런 신자의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